푸르니 마을 주일 영상 예배에 나오신 푸르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과 찬양키 위해서 우리 양 목사님, 양혜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조은민 선생님, 그리고 기타의 이동재 선생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초등부의 고광범 전도사님이 함께 찬양하기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리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나의 친구 되신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데, 매번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가사의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나와 옆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푸르니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겨우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그 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십자가 주신 전혀 이유 없으신 그 진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순종하신 그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없는 감사 아버지 소리 감사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고난주간 동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자신을 보며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려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지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노력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르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르니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벌써 3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달이 지나고 있는데도 익숙한가요? 목사님은 아직도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푸르니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푸르니들이 더 삶 속에서 큰 힘과 능력을 선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르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현장으로 우리 예배당에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목사님이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 미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르니들이요, 푸르니들만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낸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미션을 보내준 친구들 축복하고요, 목사님이 기프트콘을 동일하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요, 그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상은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지면에 있는 그 사람들과 땅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노아를 택하셨고요, 노아에게 이러한 계획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동물들을 태워서 홍수를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였고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일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아는요,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의인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해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이 의의 상속자로 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지면에 홍수를 내리셔서 이제 땅을 쓸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지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택하셨냐? 바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를 택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할 자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상속자의 끝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상속자인 겁니다. 이 성경의 가장 처음 의의 상속자는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요, 노아의 방주 건축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지만요,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축구 경기장보다 큰 규모의 초대형 배를 수작업으로 손으로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가족들과 함께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노아를 향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 손찌검을 하며 비난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도 오지 않는데 저 사람은 미쳤나 봐. 왜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저렇게 허비하지? 쓸모없는 일에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아마 이렇게 많은 비난을 퍼부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노아 방주를 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노아는 흔들림 없이 가족들과 함께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방주의 크기와 방주에 탄 동물들의 규모를 상상해 보면 노아의 순종과 믿음의 크기, 여러분,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방주는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괴짝과 상자와 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표현하는데도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배는요, 고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3층 내부 그 다양한 칸막이들의 방들로 구분되어 있고, 그 안팎에는 역청을 칠했습니다. 왜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방수의 역할을 하는 이 역청을 발랐습니다. 성경에는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규모대로 지금의 길이로 환산해 보면요, 이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3.5m로 거대한 괴짝의 모양의 정방형 건축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이 방주 건조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노아는요,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가족과 그 아들과 며느리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방주의 규모와 그 제작 기간을 살펴본다면 노아 혼자는 어려웠을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제작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의인인 노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만약에요,
노아만이 아니라 다른 의인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노아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나도 이 방주 만드는 데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겠지요. 하지만 유일한 의인 바로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만이 그 배에 탈 수 있었고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동물들만이 바로 그 배에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물론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제작이 노력이 걸렸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바로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한 결단, 이 순종을 그냥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로소 노아는 그 배에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순종을 강요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제적인 순종, 어떻게 보면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뭐냐? 바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아는요 절대적인 순종을 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억지로 강제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 노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노아는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푸른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겠냐? 그럴 때에 강제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러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발적인 순종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언제 많이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은혜가 나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도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 그 제작 기간이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에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너 순종해, 너 바로 이거 해,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8명의 사람이 온전한 수작업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그 거대한 방주를 건조한다는 것,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그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푸른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 바로 절대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 노아의 순종, 노아의 믿음을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의 연약함들을 보고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절대 순종을 통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적용해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노아의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지은 노아의 믿음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종의 믿음, 정말로 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 푸른이들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푸른이들 또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도 나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세워져 가고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우리 푸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페이스북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묵상 카드를 목사님이 이제 사진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한 페이스북과 기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말미암아 정말 그 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노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가는 인생, 노아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본받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이들을 위해 주신 말씀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